오늘은 우리 미사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이에요. 바오로 사도 그 회심한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미사인데요. 바오로 사도 독서 제일 독서에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바오로 사도는 그런 거죠. 요즘 우리나라 최고 권력층 판검사 내지는 하여튼 정치인들의 어떤 그 면면을 보게 되면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판사 혹은 검사, 정치인이 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다가 그런 열정, 그런 똑똑함들, 가문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인 거죠. 소위 말해 요즘 얘기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중에서도 최상위 금수저 1%에 속하는 그런 그 가문의 자손인 거죠.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도 유학도 갔다 왔겠죠. 미국 하버드라든가 예일 이런 대학도 스탠포드라든가 하여튼 이런 대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자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도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당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다든가 이 고발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스테파노 첫 숨겨져 있죠. 스테파노가 돌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제1독서에서 나타난 이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그죠? 이것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린 중세 화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 다른 말로 하면 회심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약간 좀 우리 카톨릭 신학자 중에서 버너드 로너간이라고 하는 20세기 미국 신학자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신학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너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신학적인 방법 얘기하면서 인간은 회심을 하는 존재이다. 회심은 종교적으로 체험될 수도 있고 비종교적으로도 체험될 수 있다. 이런 명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회심하는 존재인데 이 회심 안에는 종교적인 회심도 있고 비종교적인 회심도 있다. 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오로 사도의 오늘 제1독서에서 나타난 이 회심 사건은 어떻게 우리 종교적인 회심일까요? 비종교적인 회심일까요? 이 로너간에 의하면 그냥 종교적 회심으로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 로너간의 또 제자인 이 도널드 젤피라고 하는 또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사실 예수의 회원인데 이 젤피의 회심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전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 미사 수준을 높이는 신학자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쉽게 이해하면 이 사람은 이 도널드 젤피의 회심 이론은 5가지의 이 회심 이론을 얘기해요. 회심 단계를 할까요? 성향을 제자 스승의 2가지의 회심을 이 양반은 5가지를 다 좀 약간 세분화하죠. 인간은 그러니까 감정적 회심, 지적인 회심, 윤리적 회심, 사회적 회심, 그다음에 이게 약간 정적인 것과 관련된 사회 정적 회심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적 차원에서 회심이라고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정서적, 감정적 회심, 첫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회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이 부정적인 치유, 부정적인 상처,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 기억들, 상처받았던 트라우마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지는 그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노라든가 수치, 죄의식,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함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의식보다도 무의식하고도 좀 관련되어 있고 이런 그 형태인데요. 이런 형태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회심되어 나가는 과정도 있다 얘기합니다. 이때의 회심은 우리 일반적으로 좀 다른 차원의 회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회심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지적 차원의 회심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 참이고 거짓인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공부, 지적인 훈련, 지적인 공부를 통해서 가능하다,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차원의 회심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옳고 그름하고 선과 악은 또 다른 거죠, 그죠? 이제 관련은 되어 있지만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악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식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이 도덕적 능력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차원의 회심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 회심, 뭐 정치적 차원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회 혹은 국가, 뭐 공동체 전체의 이름으로 국가 폭력이라든가 저지를 수 있는 이런 폭력성들, 부정에 대한 불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해 나가면서 회심해 나가는 차원이 있겠습니다.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럼비 사건을 보면서 이 강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모여진 사람들, 이 국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해군이라고 하는 것, 군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차원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구럼비가 하는 거, 도대체 왜 사람들이 구럼비를 하는가? 도대체 구럼비가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환경적 차원에서 접근. 그 다음에 뭐 붉은 개, 말똥개가 왜 도대체 이 개가 왜 붉은 말똥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항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연산호가 도대체 뭐고 돌고래가 도대체 뭐길래 왜 사람들이 강정에서 모이고 있는가? 뭐 이런 차원의 질문들을 가지고 시작되는 우리의 마음들의 움직임들, 이게 아마 사회적 차원에서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종교적 차원인데 젤피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발생하게 되는 회심이다. 이 로너 간의 이야기하고 거의 이제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 젤피 이 양반은 이 체험 이런 것 중에서 중요하긴 하겠지만 하느님 은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종교적 체험, 종교적 회심 체험이 우리 인간의 아까 정서 감정적 체험 첫 번째라든가 뭐 지성 체험도 윤리적 사회 뭐 정치적 체감들에게 가장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심 사건이 어떻게 이례적일까요? 그러면 이런 뭐 정서적 감정적 또는 뭐 사회적 뭐 지성적 지적 차원, 뭐 종교적 차원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번의 회심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바오로 소도처럼 이런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많이 겪습니다. 우리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한 번씩 이런 회심적 사건을 겪었고 또 겪고 있고 앞으로 또 겪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 완성되어지는 존재인가요? 하나님 앞으로 와 있게 되는 건가요? 불가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돈수냐, 도노 점수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돈수, 그러니까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단박에 깨닫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건가? 내 안에 불성이 그냥 드러나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건가? 아니면 도노 점수인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깨달아가는 존재인가? 깨달아서 그 계속 닦아야 되는 거, 돌을 닦아 나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논쟁이 이제 불가증명하듯이 우리는 이 회심을 볼 때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난 회심하면 그걸 끝난 건가? 완성된 자아인가? 완성된 하나의 성숙한 신앙인인가? 인격체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어때요? 이 사건을 다마스커스의 이 사건 이후로 이 바오로 사도는 사울은 바울로 바뀌어서 하느님의 사도가 됐나요? 아니죠, 그죠?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울은 사실 이 다마스커스에 이제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렇게 뭐 눈도 이제 보이지 않던 눈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다마스커스. 왜냐면 이 다마스커스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망을 갑니다. 성벽을 타고 내려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공동체로 갑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제자들, 12제자들이 있는 공동체로 가요. 근데 그쪽에서 어때요?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울을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왜? 우리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우리를 잡아서 죽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 회개했다. 나 이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한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라고 와서 얘기하니까 믿어줍니까? 안 믿어줘요.
오늘 갑자기 나를 죽이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회개했다, 나 형제라 불러달라, 나를 공동체에 들어오겠다 할 때 누가 받아줍니까? 아니죠. 왜냐면 공동체에서 거부합니다. 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다시 어디로 가요? 사마로 갑니다. 광야. 예수님이 있었던 그 광야 사막에 가서 지내다가 어디로 가냐?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어디 대해서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게 자기 고향 타르소로 가요. 타르소. 오늘날 터키 남쪽에 있는 타르소, 시리아 국경국 가까이 있는 타르소 갑니다. 타르소에서 바오로 사도는 얼마나 오래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10년이나 14년간을 있어요. 10년이나 14년. 그래서 그를 불러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르나바 사도죠. 바르나바 사도가 그를 안티오케아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안티오케아가 첫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이죠. 그러니까 10년과 14년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아마 다시 공부를 했을 거예요. 다시. 그에게는 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사건이 이렇게 강력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불려 나오기까지는 10년이나 혹은 14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던 거죠. 어떻게 뭐예요? 성숙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바오로 사도 회심을 보게 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또 이 젤피라든가 로너간 이런 회심 이론들 신학자들 얘기를 쭉 보고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서라도 그런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정서적 차원의 회심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아니 어떤 사람은 지적이고 사회적이고 어떤 종교적 차원, 여러 차원의 회심이 우리 각자 다 다르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박에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 메이커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한테. 그 시간들. 그래서 수녀님들이라든가 저 신부들, 여기 계신 우리 전사님들 마찬가지죠. 그 신학 공부하는 시간들. 근데 사실 직접인 차원에서의 공부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계속 하나님 만나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들. 강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회심이 일어났고, 강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알았단다면 그것을 내면화하고 성숙화하고 이것을 내 목소리로 드러낼 수 있는, 어제 얘기한 걸 같이 연결시킨다면 그냥 홀씨가 돼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이들레도 시간이 우리가 최소한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한테도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불가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노 이렇게 점수적인 저는 입장을 지지하고 저도 그걸 좀 믿는 거야. 도노 도수다 다 깨달았다. 내가 부처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누구예요? I am 지저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예수다. 제레미 예수다. 그 이만이라든가 이런 신천지 이런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우리들이 나갈 때 많이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철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퇴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퇴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성수를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간들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바오로 사도에게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듯이 하느님께서 초대했고 하느님께서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했듯이, 그래서 우리 협력하는 거, 우리가 참 내어주는 그런 것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회심들 계속 하느님께 좀 솔직하고 예수님과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이 여정들 쭉 회심의 여정들 계속 걸어 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